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데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에 담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좀 이제 각도를 좀 바꿨어요. 바꿔서 오늘 제목이 좀 다르죠? 인간의 생각.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의 생각과 또 나만 장군을 섬기는 그 종들의 생각, 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생각, 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생각,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라는 건 어디서 오죠?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오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어떤 눈으로 관점으로 보냐면요, 땅에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읽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사건을 속에 이 말씀이 기록해 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면요, 이 성경은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또 달라요. 또 목사의 생각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면 또 다릅니다. 그럼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또 들으면 또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제목을 인간의 생각.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나만 장군이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공으로 나온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그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랬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또한 역시 그 게지바이를 통해서 엘리사가 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도 그 게지바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복잡해요. 이 성경을 풀어보면은 한두 끝도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의 생각은 지금 뭡니까? 내 생각은 그 게지바이의 생각을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왕에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왕이 지금 막 정신이 막 사나워지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막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본인 이스라엘 왕의 생각과 이 나아만의 생각이 차이가 있죠. 나아만은 지금 뭔가 이 자기의 그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귀한 것들을 말과 소에 뭐 나귀에게 짊어지고 와서 자기 생각대로 고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쉽직해서 이 선지자를 만나면은 선지자가 그 뭐 머리에 손을 얹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이방 신들에게 가면은 신전에 가면 고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뭐 여러 가지죠. 그걸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 점쟁이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과 또 이 하나님의 이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엘리사가 그 왕 앞에 갔을 때 보내라고 그랬어요. 언제 왔어요. 왔으면은 당연히 이 엘리사가 나가서 손님 대접하듯이 하면서 병을 치료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자, 그 종, 하인을 보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그 당시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때예요.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방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근데 아방보다는 이 여람이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뭐냐? 그래도 그 우상의 제단들을 좀 부셨어요. 산당 같은 걸 좀 부셨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 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뭡니까? 여호보암의 그 생각, 그건 뭐냐면 그 산당을 줬지만 그 송아지 우상의 금신상을 양쪽에다, 그러니까 북쪽에 남쪽에 그 세워놓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뭔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합왕보다는 조금 나습니다. 그러나 악해. 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의 위기가 생기고 꼭 적군의 나라를 통해서 통치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장 뒷장 문맥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분명히 내 생각에는 자기들의 그 섬기는 우상들의 그 생각, 점쟁이들이나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뭐 그냥 뭐 종초에다 뭘 붙이든가 아니면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선 뭐 안수기도를 했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니까 어떻게 돼요? 노하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내 생각이라는 것이 분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분노예요. 분노란 말이 분노라고 오늘 원어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 어떻게 자기 병을 치료받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진짜 요단강물에 7번을 씻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나아만이 병이 문둥병이 치료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람왕 이방 사람이 와서 그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 성경 이 말씀을 예화로 삼아요. 그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아만만 그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왜 그 단 한 사람,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은 내 생각 주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 내 생각을 바꾸면은, 내 생각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만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 어떻게 그 요단강 그 구정물, 요단강은 그냥 흙물입니다. 거기 7번 씻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몸이 치료돼요? 그러나 엘리사는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깜깜하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시대의 이 죄악에 만연하는 그 시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해서 생각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이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꿨더니 치료됐는데,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나만의 병을 치료.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나만을 고쳐요? 그 아람 나라는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적이에요, 적. 근데 적인데 왜 그 적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지금 목사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서 성경을 조명해보고 깨달아보면요, 참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생각을 한번 제가 한번 또 다시 이렇게 한번 조명해 봤는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후계자로 삼을 사람이 바로 삽바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에 밭을 갈고 있어요. 소 2마리. 그러니까 소 12마리, 24마리, 24마리를 몰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몰고 있는데 가서 겉옷을 던졌어. 그때 엘리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벌써 알아요. 그러고서 와가지고 엘리야한테 가서 내 아버지에게 입맞춤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갔다 와라. 가서 그 24마리 소 중에 2마리를 잡아서 그 소 기구로다가 그 고기를 삶아서 그 백성들하고 나눠 먹고 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그동안의 그 모든 생활, 여건, 그러니까 밭은 뭐예요? 밭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이에요. 사실 먹고 사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생각은 엘리야의 마음과 똑같은 게,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감사한 게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을 보시면 2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리니 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성경에 2장 2절에 이 말씀을 3번 반복합니다.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아주 그 엘리사의 그 생각 속에는 아주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마음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4절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또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4절에도 그러고 또 어떻게 6절에도 또 동일하게 그런 세 번씩이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는데 뭐라고 합니까? 9절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시면 건넌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의 그 성령의 역사가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근데 욕심 있는 거요. 갑절로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신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한 번 더 넘기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5절 3장 15절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하 3장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자, 그렇게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요구하고 오늘 이 검은고를 탈 때 검은고 타는 사람이 검은고 타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씻어. 그러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구절을 전체 보면요, 이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냥 100% 그냥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앞뒤장 다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다 잡았다가 지금 이걸 바꿨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사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여호와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임하사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구절이 굉장히 여호와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로막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영을 갖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내가 지금 뭔가 자꾸 안 풀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자꾸 주머니가 날르고 되는 일마다 안 된다. 이건 지금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왜 아람 군대가 그렇게 문둥병까지 고쳐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1차 침략, 2차 침략 계속 옵니다. 왜 이랬을까요? 공격할 적에 뭘 깨달으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4장이나 이 6장을 보면요, 그 선지자 생도 10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를 차린 거지. 선지 동산을 신학교를 차렸어. 근데 정작 먹을 게 없어요. 사실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가서 들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도끼도 빌려서 쓸 정도고, 이런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왜 나만 장군이 가져온 그 물질만 가져도 얼마나 써요. 근데 왜 그걸 받지 않고 보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게하시는 자기 생각이 아직 있어. 게하시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나만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잖아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되버려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에겐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가 꼬이냐, 왜 이렇게 했냐. 지금 여기서 누가 꼬이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꼬여. 계속 꼬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람 군대가 청을 포위해가지고, 심지어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약속하고 이렇게 살 정도예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을 그런 궁지에 모였는데도 이 여호람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요 내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내 생각을 빨리 휴지통에 갖다 버려. 휴지통에 버리면 또 다시 올라와. 아주 태워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사신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가든 간에 가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 가서 보면 진짜 더럽고 추한 데가 있어요. 이건 내가 어울리지. 그러나 거기 가서도 나 자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염되지 않아야 돼.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도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교회 가도 오염돼. 성도들이 모여서도 오염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병이 오늘 간단하게 또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버리고 그냥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람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성경은 전체 계속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와. 계속.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엘리야는 지금 어떤 기분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는 누리지 못하지만 그 선지자 생도를 먹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껏해야 한 20명이 먹을 그런 채소와 그 음식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20명밖에 못 먹는데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100명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한 사건을 일으키시죠. 예?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시면은 내 상황 처지는 참 굉장히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요, 정확한 그 시간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만나야 돼요. 그걸 만나면 끝이에요. 요즘
젊은 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서 직장 없어서 사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 자기 생각이 뭘까요? 어떻게 하든가 더 나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다 좋은 데 가기 원하죠. 나쁜 지저분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저분한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엘리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돼. 당연히. 우리에게 분명히 손해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안 풀릴까? 거기에는 조건이 많죠.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가 거지 같아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이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부모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면서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우리라고 엘리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엘리사도 사람이에요. 똑같이 인간의 우리 태어난 것처럼 동일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엘리사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려면은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버리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과 같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느 장소에 갔었던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100%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와서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내 한이 병들어진데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한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강합니다. 길을 가다가 종은 저 집에 한참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한 5일이나 10리, 500m는 가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듯이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100%잖아요. 그분이 치료됐다, 믿음대로 됐다, 네 구원 받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생각 뽑아내세요. 어떻게든 뽑아내요. 어떻게든 그냥 짜든가. 그래서 내 생각을 뽑기 위해서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람산이 뭡니까? 감람산은 쉽게 얘기해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짜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기도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질병을 짜요. 거기서 싹 짜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 심령 상태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옷을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인간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할 때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내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살리려 했네. 찬양하리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오늘도